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일 중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의 눈물을 아마 매일 흘려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엄청난 감격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2장 앞부분의 1절부터 10절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말해서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1,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때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안 믿었을 때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1절에 보듯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또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어떤 내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이전에 얼마나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가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가까워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은 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역시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둘로 나누어 놓았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버렸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규정인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그것으로 인해서 적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허사, 그 방법을 통해서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간사의 여러 구분과 차별과 적대감과 미움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원수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지옥불에 땔감으로나 쓸 것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더 이상의 구분과 차별이, 미움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당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 여전히 담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성경에 기록된 1세기의 상황은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꾸 담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자꾸 구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평등합니까?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무전, 무죄라는 말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라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자꾸 사람 사이에서 구별을 짓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 안에 남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차별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끼리끼리 당을 짓는 것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출신지,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출신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로 나가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출신지에 따라 지방색이 있고 사회적 계층이 차이가 둡니다.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상놈 집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합니다.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남녀도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거죠.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들은 싹 제쳐놓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서 밥을 먹는 것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별하고 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구분이 없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자꾸 다른 점을 찾아서 차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것 같아도
참 감정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셨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때려 눕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했죠. 그래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을 때만 차별과 미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러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차별과 미움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죽지 아니하냐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전쟁도 한쪽이 테러하면 반대쪽이 와서 다 때려부시고, 그럼 또 복수하고 또 때려부시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차별과 적대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를 오히려 그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모든 행위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반역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친하게 지나게 하시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 15절에서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차별하며 원수가 됐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도록 하신 것을 선포하는 반면에 16, 17절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 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하루였습니다.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 그해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명이 딱 하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새로운 공동체,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 한 세 사람, 한 몸,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옆으로 하나가 되어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운 점이죠. 수평적인 회복과 수직적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다른 사람 관계는 좀 좋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한 삶 속에서 6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루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결코 다른 사람과의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또 가장 큰 계명은 분명히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위선자라고 느낄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너무 많이 싸웁니다. 심지어 법정까지 가기도 하죠. 그래서 전혀 말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우승하는 스포츠 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승을 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승한 팀 감독과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우승팀 감독들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훈련해서 된 것이다. 정말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는 팀은 우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우승을 한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승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멀리 또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 안에 있다면 언제까지 그 심각한 문제를 슬쩍 덮어놓고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문제가 없는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밝혀내서 벌을 주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사람, 한 세 사람, 15절에 그랬죠. 16절에는 한 몸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또 19절부터 22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교회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또 놀라운 개념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된 것으로 상징되던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평화의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이 20절, 22절에서는 교회의 이미지를 약간 바꾸어서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교회는 든든한 기초에서 지어져 가고 있으며 그 기초의 중심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건물이 서로 21절에 서로 연결이 되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모퉁이 돌,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등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하는 곳에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있듯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공사 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이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인 교회는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만, 또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바로 그렇게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 교회임을 깨달으면서 더욱 힘차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로 내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